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막으시고 번제물을 직접 준비하신 이런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좀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창세기 22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어떤 일일까요? 뭐 당연히 앞장에 나온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만남, 둘이 이제 평화조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죠. 그 아비멜렉이 이제 그랄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이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잠깐 이제 그랄 땅에 가 살다가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있었던 그때 왕이었죠. 그 왕이 이제 군사령관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으로 직접 와서 아브라함과 이제 평화조약을 맺는 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 한 나라의 왕이 군사령관을 데리고 그 일개 부족의 족장인 아브라함 만나러 와서 어떤 평화조약을 맺냐면은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들과 자기 가족의 안위를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와서 강압적으로 니네 거 내놔, 그럼 내가 너희도 보호하겠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보호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랑 아비멜렉 앞에서 빼앗긴 우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정도 또 되게 담대해지고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평화조약을 맺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더 커졌을 것입니다. 더 발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발전했다라는 그 증거가 그 21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에셀 나무가 굉장히 거대한 나무거든요. 그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기를 청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떻게 발전했는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넓어졌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32절부터 3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래.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냐면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여기서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함인데, 이 호칭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아비멜렉과의 협상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생존에 굉장히 제일 필수적인 조건인 우물에 대한 권리를 다시 찾잖아요. 그걸 쟁취하죠. 그렇게 쟁취했다라는 것은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물이 언제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음으로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이 아브라함과 그 일족과 그 후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의 두 가지 조건이 후손과 땅이잖아요. 후손은 이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땅인데 땅이 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물의 핵심이 우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확보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었던 그 생육과 번성이 아브라함 시대 당대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약속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창세기 12장에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인하여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뭐 막 그렇게 했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아들 하나 안 나오고 뭐 변변찮은 게 없었잖아요. 그렇게. 그러는데 이제 드디어 자식도 생기고 우물도 그거에 대한 한 나라의 왕과 협상을 해가지고 본인들에 대한 어떤 그 토대도 이렇게 마련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빈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넓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은 영생하시는, 여기서 영생이란 생명의 근원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창세기 22장에서 이런 일이 있은지, 요 이야기, 이런 일이 있은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깊어졌고 생육과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건해집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지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곧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런 일이 있은지에, 이런 일이라는 거는 아브라함 신앙이 이 정도 깊어진 거죠. 그죠?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시험에 대한 거, 시험. 여기서 시험을 하는 주체는 누구죠?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는 거잖아요. 그 욥하고는 달라요. 욥은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 인간이 욥이 지금 당신을 이렇게 경배하는 이유는 당신이 이렇게 복주고 막 이러해서 주는 거지, 그거 뺐으면은 원망하고 저주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네가 목숨만 건들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불러요.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이 우리말 성경에서 왔다 갔다 약간 혼합해서 쓰이긴 하는데, 유혹과 시험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 우리가 요즘 세길교 모임에서 읽고 있는 그 신과 악마 사이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 거기서는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죠. 사탄. 그러면 사탄이 하는 것과
사탄이 하는 시험과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같느냐?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굳이 단어로 하면은 사탄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할 때 여기서 사용한 히브리어가 니사라는 단어인데, 이 니사의 뜻은 잘못된 일을 하도록 유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을 하도록 유도하다, 이건 유혹이죠.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굉장히 그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것들을 놓고 딱 그거를 취하는 게 함정에 빠뜨, 이런 게 이제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 이건 유혹인데, 여기서 사용한 리사라는 단어는 유혹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실력과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시험이지, 잘못된 일을 하고 죄를 짓도록 유도하게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잘못된 일을 하도록 무슨 유도하는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력과 수준을 검증하는 이런 맥락에서의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시험이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전제되어야 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을 치루어요. 시험을 내요. 문제를 내요. 그럼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건 뭐죠? 당연히 그 시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는, 혹은 그 시험을 통과할 수준과 실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서너 살 어린아이에게 미적분 시험을 내지는 않죠. 그죠? 수학에 굉장히 어려운 이런 그 고차원적인 이런 시험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당연히 그 어린아이가 그 문제를 풀 실력과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즉, 이 시험을 통과할 수준과 실력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죠.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대략 70세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세였죠? 199세? 거의 100세였죠. 30년이 지나서 그 언약, 그게 이제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110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한 10살 정도였던 거죠.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갑니다. 그래서 이제 110세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준의 실력과 수준이 된 거죠. 그럼 이것을 누가 키웠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키운 거죠. 아브라함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이 커지고 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그 경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 커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수학 선생이 한 학생을 1년 동안 특별 과외를 하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학생이 어느 때는 진도를 잘 따라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퇴보하기도 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수학 선생은 포기하지 않고 그 학생을 열심을 다해서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수학 선생 끈질기게 가르쳤고,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따라왔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친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판단이 들었고 실력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요. 시험 문제를. 그럼 그때 어떤 시험 문제를 낼까요? 그때 그동안 네가 1년 동안 내 지도를 잘 따랐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내가 통과 의뢰 차원에서 그냥 1 더하기 1 이 정도의 문제를 내주겠다 이럴까요? 뭐 10 더하기 10 빼기 10 이런 식의 문제를 내줄까요?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건 뭐예요? 이 학생을 모독하는 거죠. 1년 동안 그 고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그것이 안 풀릴 때도 있고 밤을 새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쳤고 학생도 열심히 따랐어요. 자, 이제 내가 너의 실력을 검증하겠다 했는데 낸 문제가 1 플러스 1 뭐 2 빼기 1 이런 식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학생에 대한 엄청난 모독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야, 네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내가 컴퓨터도 풀지 못할 고난이도의 문제, AI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를 낼까요? 그것도 아니죠. 선생님은 이 학생이 자기가 내는 문제의 정답을 사실 맞출지 맞추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이 학생이 이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 학생이 도전해 볼 만한 수준의 문제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즉 이 학생이 어렵지만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수준의 문제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한 믿음도 없는데 문제를 낸다면 사실 선생 자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학교에서 학생의 실력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그 학생을 가르친 선생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잖아요. 그 난이도 조절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 창세기 22장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은 이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꽃을 피웠고 얼마나 정점에 이르렀는가,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이게 이제 22장 표면적인 주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이전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낸 시험을 아브라함이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죠.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실패하지 않을 시험을 내십니다. 실패하지 않을 시험.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실패하지 않을 시험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험의 결과를 이미 다 결정했다 혹은 미리 알고 있다라는 맥락에서의 실패하지 않을 시험,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시험 내면 아브라함 당연히 이삭을 죽이려고 할 거고 그때 내가 딱 말고 이미 시나리오를 다 짜놨고 그렇게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서 실패하지 않을 시험, 이런 맥락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다는 것,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 즉 이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로 인해 이 시험은 실패하지 않은 시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표면적으로는 로마 정치 권력과 유대 종교 권력이 결탁을 해서 이렇게 그 사형에 처해진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그 신학적인 그 의미는, 더 깊이 있는 의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일이기도 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몹시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마가복음 읽었잖아요. 한번 볼까?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로마 정치 권력과 유대 종교 권력에 결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넘겨주셨는데, 예수께서는 지금 이 기도하면서 로마나 유대 권력에 대한 어떤 저주나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이나 이런 항변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하나님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죽음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매우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었겠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는 정말 크나큰 고통이고 이거를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와 온 세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사명을 맡긴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듯이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도 생각을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 어떨까? 이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담겨 있는 책이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기도 하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야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깨닫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사건과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닫기도 하고, 우리가 참 믿음이 너무 없구나, 이런 깨닫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전에 가졌던 믿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굉장히 깊이 있는 믿음을 이렇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부활에 떠나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가 가르치고 전파하라. 그래서 당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죠. 위임하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당신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제자들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렇게 위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제자들의 수많은 결점과 단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위대한 사역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제자들의 믿음 이전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키워갈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사건은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110세의 나이인데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원래 고향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갈대아우르가 지금 이라크거든요. 지금 가나안이 지금 이스라엘 그쪽이고 엄청난 거리잖아요. 지금도 먼데 이 고대사에서는 정말 먼 거리죠.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것도 큰 위기고 또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일어나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큰 위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자녀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내 종이 후계자가 되겠다라고 했던 상황도 위기고 그래서 사라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기 종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았지만 그런 것도 위기고 또 사라와 하갈의 갈등도 위기고 롯과 이별했던 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지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가 온 거죠. 그러나 가장 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면 얼마나 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거잖아. 하나님.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시험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믿고 기대하기에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가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사람의 좀 그런 상담이라든가 심리학 이런 거에서 진실되게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요즘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볼 때 누군가 그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라는 것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인생을 공경해서 큰 위로가 되고
그 힘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담대하게 사십시오. 과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현재를 갉아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이 달려있지 않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사십시오. 돈의 힘에, 권력의 힘에, 혹은 미래가 주는 불안의 힘에 굴복하지 마시고 오늘을 힘차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의 생애와 함께 하시며 믿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도 내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내셨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복주시며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주님이 자신을 믿는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거기에서 나오는 힘으로 힘겨운 인생 여정을 걸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인생이 진심으로 우리를 믿어주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주님이 그분이십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으로 인해 힘을 내어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으사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위탁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